특별 새벽기도회 셋째 날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어떤 분들은 외우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귀한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복음성가를 가장 처음 접하신 분들은 바로 이 찬양을 접하시지 않으셨을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 요즘 복음성가 CCM에 비하면 아주 좀 구닥다리 같지만 정말로 귀한 복음성가예요. 그리고 그 노래는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알고 또 많이 좋아해요. 그리고 그 사랑의 의미를 미처 깨닫지 못한 사람들도 그 사랑의 가사들을 매우 존중하고 또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는 그런 귀한 고백입니다. 언젠간 난처한 부탁을 받았습니다. 결혼 주례를 부탁을 하면서 두 젊은이는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양가 어른들이 전혀 신앙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결혼 예식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전혀 근데 교회 티가 안 나게 해달래요. 이야, 이거 도대체 소금 넣지 말고 짭짤하게 만들어 달라는 것 같은 뭐 그런 거죠. 두 젊은이의 신앙 고백이 확실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조금도 섭섭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너무 난감했어요. 어떡하란 말인가. 찬송도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고 성경 구절도 읽지 않았으면 좋겠다. 축도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가운도 입지 말았으면 좋겠다. 믿습니까? 이런 거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요구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제가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기도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꼭 필요한 찬양의 가사는 이 주례사 속에 이렇게 쓱 인용을 했지만 문제는 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주례사를 하는 중에 오늘 멋진 사랑에 관한 시를 한 편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맞잖아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시잖아요. 이걸 소개했더니 모든 하객들이 다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아마 성경을 보자 그랬던 것보다 어쩌면 더 마음에 와 닿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중에 몇 구절을 따라 하십시오 해가면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참 귀한 이 사랑에 관한 말씀을 사도 바울은 왜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에 담았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에게 이 말씀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고린도 교회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혹은 이웃을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당신들은 사랑을 안 하는군요 한다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다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얼마나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고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러 섬기는데 말도 안 됩니다 할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사랑을 안 하냐 그러면 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씀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사랑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랑이 뭔지 몰라서 무슨 유행가 가사 같지만 사랑을 몰라서 사랑을 멋대로 하는 것이 정말 문제였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 또 부부간의 사랑, 또 내가 정말로 아끼는 사람을 위한다는 그 사랑 속에 실제로는 상대방이 막 질식할 것 같은 그런 경우들이
때로 얼마나 많습니까? 고쳐야 할 것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를 정작 자신만 몰라요.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을 소위 사랑장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여 부르죠. 고린도 전서에는 이렇게 각 장의 특징들이 명확해가지고 15장은 부활장, 13장은 사랑장, 12장은 은사장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낀 14장은 무슨 장이냐? 역시 또한 12장처럼 은사장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야 하거든요. 그런데 은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12장과 13장, 4장 사이에 있는 13장에 왜 사랑의 말씀을 넣어주셨을까? 이제 수준 높은 교인들은 이쯤에서 먼저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짐작을 하시죠. 그렇습니다. 사랑은 바로 은사예요. 사랑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셔야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가령 어린아이들이 할머니한테 이렇게 품에 안기면서 할아버지를 안아드리면서 사랑해요 이러면 야, 이 녀석아 네가 사랑을 알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아이가 사랑하는 게 어쩌면 가장 진실한 사랑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 글도 모르는 그 어린아이한테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렇듯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속성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그러한 속성으로부터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므로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높은 차원의 사랑의 경지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 사랑은 이렇다라는 말씀 앞부분에 매우 중요한 전제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맨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은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말씀을 읽어주세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해도요.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만큼 희생적으로 섬긴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시끄럽다는 거예요. 뭐가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아주 시끄러워서 전혀 쓸모가 없는 그런 모습이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 어제 그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아주 철석 같은 확신이 있어요. 그 믿음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의 능력이 사랑을 담지 못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요, 막 다 알아요. 유명한 교회예요. 아주 목사님도 유명하시고, 그리고 사람도 많고, 그 교회 가면 없는 것이 없어요. 무슨 쇼핑센터 가는 것보다 더 즐겁다고 막 말하는 그런 분도 있고, 심지어는 뭐 거기 가면 책값도 싸고, 커피값도 싸고, 뭐도 싸고, 뭐 사러 다니는지 좌우지간 뭐 주차장도 넓고, 이러쿵 저러쿵 그런 교회들 많아요. 그런 교회를 제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냥 조금 아쉽다 정도가 아니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또 수고를 하고 뭐 목사인 경우에는 뭐 누구보다도 희생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아주 기가 막히게 막 유튜브에 조회수가 막 몇십만씩 나오게 유명한 말씀을 한다 하더라도 그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가령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막 주야로 희생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누구보다도 솔선수범해도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점검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가? 이걸 점검해 볼 때 나에게는 그 사랑이 있는가? 이걸 점검해 보면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가끔씩 좋아하는 운동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또 자주 걸으러도 나가고 또 때로는 뭐 아주 숨찬 운동도 하고 그래서 꽤 건강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어떤 한 집사님, 그 집사님은 이제 헬스 트레이너를 하시는 분인데 절 보고 좀 똑바로 서보래요. 똑바로 섰더니 몸이 좀 삐뚤어지셨는데요. 그랬더니 이렇게 해보래요. 저렇게 해보래요. 그랬더니 큰일 났구만요. 큰일 났다고. 당장 오늘부터 운동하셔야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한 일주일째 또 피해 다니고 있어요. 우리가 점검을 안 하면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 그 가운데 어떤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점검하지 못하면 개선이 되질 않아요. 사랑이 마찬가지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 이렇게 사흘이나 되는 이 긴 기간을 개근하시면서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여러분도 아마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다가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하는 사랑에다가 사랑을 빼고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죠.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지금 하지는 않겠어요. 집에 가서 해보세요. 그렇게 해보시고 나서 해보라고 한 다음에 어떠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는 어때요? 찔리지. 민망한 거예요. 게다가 옆자리에 와이프가 앉아있네. 옆자리에 아들이 앉아있네. 그 사랑은 오래 참고를 하다가 광선은 오래 참고 광선은 온유하며 이렇게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하려니까 이거 다 뜨거워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사랑의 사람이다. 나는 사랑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실상 이 말씀 앞에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비추어 본다면 정말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다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사랑은 뭐라고요? 은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다가가서 사랑의 능력을 부어 주십시오. 마치 사랑을 공급받고 다시 사랑하게 하겠다는 거죠. 내가 정말 사랑이 부족하구나.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사랑이 부족하구나 깨닫게 하신다면 정말 감사한 거죠. 그것을 깨달으면 얼른 주유소에 가서 기름 넣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야죠. 그렇지 않고 막 돌아다니다가는 어디 가서 그냥 차가 멈춰서 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이 마치 부도 나는 것과 같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뜯어서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이거 하나하나가 마치 한 편의 설교처럼 중요한 어떤 주제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한 구절만 봅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어떻습니까? 여기서부터 그냥 탁 걸려요. 그냥 입구에서부터 차가 막히는 것처럼 그냥 탁 걸려버리는 거예요. 오래 참고. 도무지 오래 참지를 못해요. 오래 참지 못하는 그 속성은 15가지 하나하나를 볼수록 정말 나는 멀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저는 목회하다가 이거 참 어렵다 생각이 들 때마다 기도하면서 이 부분을 잘 하시는 목사님 어디 없을까 이렇게 찾아보거든요. 그래서 좋은 선배님들 만나면은 여쭤보기도 하고 저는 그러거든요. 여러분, 사랑을 해야겠는데 이거 잘 안 된다. 이건 도무지 나하고 거리가 멀다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랑의 샘플을 찾아야 돼요. 사랑의 모범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모범을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찾을 때가 있어요. 소설 속에서. 그러니까 현실적이지 못한 것을 통해서 찾을 때가 있어요. 실제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랑의 가장 오리지널 핵심을 실천하며 사신 그 한 분을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에 사랑의 견인차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린 사랑의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견인되어지지 않으면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랑의 속성을 가지신 예수님, 그러니까 결론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갑시다 해야 되겠는데, 그러기에는 사실 좀 약간 뭔가 김이 빠져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사랑합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하고 똑같은 사랑의 사람 될 수 있습니까? 하지만 그 마음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음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라고 하신 그 명령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사탄의 공격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살려고 하는데 넌 안 돼 라고 말하려는 것이
그 사탄의 아주 중요한 미션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마치 저 현실성 없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그 모든 이 세상의 유혹과 우리를 향한 영적인 공격 앞에서 끝끝내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것, 그 사랑을 바라봄으로 사랑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게 될까요? 우리가 성도를 어떻게 사랑하게 될까요?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시면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일러주셨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저는 그냥 저 사람이 저를 사랑하는 만큼만 할래요. 그러면요, 이상하게 10개 사랑한 사람한테 10개를 사랑하지 않아요. 애썼다고 해도 9개, 8개일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또 내가 10개나 사랑했는데 9개밖에 사랑을 안 해? 나는 그러면 다음엔 7개. 이렇게 해서 점점점 서로의 그레이딩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을 사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준 삼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 된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절대로 자기 의를 드러내는 상황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들은 형편없지만 난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고 말이지, 이러면서 자기가 높여지기를 계속해서 원하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목회하다 보면 매일매일 이 문제와 싸우는 것 같아요. 목사가 설교를 했을 때 오늘 목사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메시지를 아주 분명히 깨달은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칭찬을 듣는다면 그건 뭐 최고의 칭찬이에요. 그렇게 느껴지지도 않았는데 그러라고 제가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정작은 무슨 얘기를 듣고 싶어 하냐 하면은, 목사님 오늘 말씀 최고였어요. 오늘 말씀 너무 좋았어요. 우리 목사님 설교가 이렇게 좋은데 왜 조회수가 이거밖에 안 나오지? 뭐 이런 소리 하자는 게 아니라 목사님 이러고 높이는 것에 대해서 열망하는, 우리 교우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작은 봉사 해놓고 사람들이 안 알아준다고 집에 가서 다음 주일 올 때까지 섭섭해하는 그런 연약함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이 나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이유가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과정은 사실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가장 풍성한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내가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앞세워진다면 우리는 번번이 속상하고 실망하고 그리고 남을 미워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는 열심히 봉사해놓고 다른 사람 상처 주는 말 하기 쉽고 그리고 공동체를 흔들고 뒤집어 놓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 그 믿음의 공동체를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가 이런 실수를 범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랑의 속성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일서 4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오늘 말씀처럼 사랑을 우리가 일러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멘 해놓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해놓고 사실 우리는 서로 좀 내 마음대로 대할 때가 있죠. 무례히 대할 때가 있죠. 오늘 말씀에도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말이죠. 좀 심하다 싶은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는 이 세상에서보다도 더 조심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경향이 사실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더욱더 붙들 수 있어야겠죠. 내 앞에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재직들, 중직자들,
내 앞에서 나를 이끌어주는 목사님과 또 구역장님과 우리 부서를 이끄는 회장님과 부장님과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주시는 분임을 알 때에 참 사랑의 마음이 솟아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다시금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저 크고 중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으뜸 가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둘째는 이와 같다는 이 표현은 첫째만큼 중요한 것이고 그 사랑이 첫째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기인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냐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자녀를 키우시다 보면 참 괜찮을 때, 편안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참 속상하고 막 화가 나고, 이놈의 자식이 이렇게 말을 안 들까 이런 생각이 들 때 막 화도 내고 막 때로는 막 속상해서 후회할지도 모를 말도 막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정말 나는 그러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나,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 이런 질문이 들려지시지는 않으십니까? 한 번은 우리 자녀, 저희 집에도 그런 생각이 들 일이 있어서 막 고민을 하다가 내 아버지는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지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나는 저렇게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저렇게 사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애쓰면서 그저 나만 드러내기를 원하고 있어요. 올해는 우리 그냥 정말 그 명목상의 구호가 아니라 정말 신실한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의 사랑의 삶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소원하는, 그리고 그 사랑의 능력을 오직 주님께로부터만 덧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을 소원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사랑의 능력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적은 사람으로 시작될지 몰라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능력이 확산될 것이고, 그 사랑의 능력이 파도처럼 넘쳐 흘러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수와 같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를 사랑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줌도 안 되는 저희의 기운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애쓰다가 주저앉을 나약함에 기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풍성한 은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 그 사랑으로 서로 연합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자녀를 사랑하고 또 부모님을 봉양하고 또 그리고 힘겨운 이웃을 섬겨야 하는 일 때문에 지치기 쉬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위로부터 부어주셔서 그 충만한 사랑의 능력으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의 사람으로 온전히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날 수 있는 교회, 정말 서로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주신 사랑으로 메워주며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다하여 세상에 나아가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 그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실천하는 교회, 이웃과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과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병약한 성도님들, 힘겨운 중에 신음하고 있는 외로움 많은 분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랑으로 연합한 교회가 온전히 섬기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저희에게 주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널리 선포하며 증거하며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특별히 신년 첫 주일 맞이하여 흩어진 주의 성도들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놀라운 능력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를 향한 사랑, 그리고 세상을 향하 담대히 나아가 섬길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병 중에, 어렵고 힘든 중에, 그리고 여러 가지로 몸과 마음이 나약한 중에 주님 앞에 의지하여 나온 모든 분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그 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주의 사랑으로, 주님이 보여주시고 베풀어 주신 그 귀한 사랑으로 이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